오늘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마지막 두 구절이 이 139편의 가장 핵심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139편을 보니까 제가 이제 시를 잘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유명한 사람들의 많은 시가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면은 그냥 결국은 날씨가 좋다는 얘기고 자연이 아름답다는 얘기고 경치가 좋다, 뭐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얘기라고 밖에 이제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시편에 있는 시들을 읽을 때는 참 감동이 되고 특별히 139편을 볼 때 참 귀한 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치는데 뭐 어려움도 있고요, 고통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또 의지하고 쓰러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러면서 주님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과정일 것입니다. 19세기에 보니까 어떤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또 모든 사상 가운데 뭐 그전에도 그런 면이 있었겠지만은 모든 사상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9편에서는 이러한 세상과 또 불신자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가 라고 이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시원하게 이렇게 나오기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1절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나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를 살펴보고 나를 아시며 내가 안고 일어섬을, 그래서 보시면은 나라는 단어가 나의 생각을 하시고 다른 어떤 누군가의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나라는 얘기가 들어있죠. 그래서 수많은 군중 가운데 나를 안다거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바로 거기 있구나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 나를 하나님께서 바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139편에 보시면은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진 않습니다. 뒤에 등장을 하긴 하죠, 19절 이후부터는. 근데 그 전까지는 다른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오직 나만 나오는 겁니다. 19절 이후에는 악인들도 나오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주의 원수들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오직 나만 나오죠. 그냥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시고 또 무소부지하시고 전능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바로 이거를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바울이 아테네, 아덴 사람들에게 갔을 때 이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천지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말을 이제 풀어가는데 2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해서 멀리 있었던 아덴 사람들에게 멀리 있었던 어떤 하나님이 계시구나. 근데 그분이 굉장히 가까이 계시구나 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시편 139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아주 개별적이고 아주 개인적이고 그런 나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이 사람은 잘 아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하나님, 그 자기 자신에게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데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때 시작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그래서 살펴보셨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피고 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잘 살펴보고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말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죠. 또 찾아보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내용을 한번 보고 또 보고 그렇습니다. 계속 보고 거기서 이제 발견하는 거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렇게 발견하죠. 자세히 살펴보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에도 보통 이제 외형을 보고 그 다음에 내용물은 어떤 것일까, 동작 원리는 어떻게 되지, 이제 그렇게 보고 가격이 비싼 걸까 싼 걸까 이렇게 그렇게 살펴보고 우리가 구매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사귈 때에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딱 처음 만나가지고 어떤 분은 한두 시간만 얘기하면은 마치 이제 백년지기처럼 오래 사귄 사람처럼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한 10년 이상을 사귀어도 잘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예전에 저희 그 부모님들도 저 녀석은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놈은 참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하죠. 그래서 자꾸 우리 인간은 변화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사무엘상 16, 10절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살펴보실 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볼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보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아닌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이 남다르십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데 중심을 보시고 그 감찰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동기를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뿌리까지 파헤치시는, 그렇게 이제 살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모르겠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건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를 이제 알고 계신 거죠.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 자신을 알고 계십니다. 2절에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서 이제 앉고 일어섬 또 모든 길 우리가 그 어디를 이동하는 그런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아는데 요새 그 스마트폰 보면은 그렇게 건강이라는 그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내가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는지 몇步를 걸었는지 그 다음에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몇 걸음을 걸었는데 제가 한 3년치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00보씩 걷는 줄 알았더니 한 7,000보, 5,000보 이렇게밖에 안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데이터가 그 작은 기계조차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나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분명히 더 명확해지는 게 이게 앉고 일어섬 구체적인 어떤 한 사람을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계속 살펴보시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고 또 보시고 이 버릇을 알고 여러분들을 아셨다는 나를 아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익히 아시고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익히 아시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강의 중에 이렇게 코를 후비시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강의가 잘 안 되면 코를 후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모르셔요. 그래서 그런 버릇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알죠. 자기는 모르는데 그런 게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 그걸 잘 지적을 안 해줘요. 그 사람의 인격이 손상을 입을까봐 상처를 받을까봐 잘 지적을 안 해주는데 부모님은 지적을 해주시죠.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3살 버릇이 뭐 80 간다.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은 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볼 때 우리가 다급해지면은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 않습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답답한 그런 마음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떤 궁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불면증이 좀 있어서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잤을 때가 참 좋은데 잘 못 자고 그런 버릇이 있는데 이리 뒤처이고 저리 뒤처이고 그럼 이제 2시 3시 막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이제 피곤하죠. 생각이 많으면 피곤합니다 원래.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런 것들을 익히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런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찾고 계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럴 때 굉장히 일상적인 그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매일매일의 삶이 시험에 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매일의 삶을 위해 기도를 해라. 그리고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하거든 그것을 용서해 주고 너도 용서를 받도록 해라. 매일매일 삶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찬송에도 보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또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것을 위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일상적인 것을 위해 기도를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익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왜 갑자기 저런 기도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생각이 자꾸 바뀝니다. 그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또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행동이 자꾸 변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살펴보십니다. 예.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핵심 구절이라고 읽어드렸는데 이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제가 이 구절을 왜 핵심 구절이라고 말했는지 약간 이해를 하시게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말하는 태도가 다르고 또 표현 방식이 좀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저는 이제 잘하는 편이 못 되는데 여기서 표현하시는 게 내 혀라고 이제 되어 있죠. 내 혀. 여러분의 이제 혀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겁니다. 내 몸의 신체 기관입니다. 신체 기관에 구체적으로 이제 짚어서 내 혀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나의 그 제어하기 힘든 바로 그 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혀는 불이요 타오르는 불 위에 세계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다루기가 무척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회의 그 유명 인사들이 항상 그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장악하지 않습니까? 설화라는 표현을 써서 잘하다가 말에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고가 이제 누군가를 비아냥거렸다거나 뭐 비하했다거나 건드리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다거나 그러면 이제 뭐 사이가 다 들끓죠. 이제 그런 게 다 설화인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유명 인사들도 나중에는 제가 죄송하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라고 이제 사과를 한 것을 봅니다. 이 4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즉 여기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할 때 내가 말을 하기도 전에 무슨 말 하실지 아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해 봅니다. 이렇게 와서 막 급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얘기하려는 거지. 우리도 알죠. 그건 감각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그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도 전에 그것을 아시는 거죠. 몇 가지를 예를 보면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서 태가 열릴 것이다 라고 직접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한 구절을 제가 사라가 이제 창세기 18장 10절에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얘기를 한 거를 이제 들은 겁니다. 그리고 보지도 않은 거예요. 들은 겁니다. 뒤에서. 그런데 사라가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라가 두려워서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딱 잡아떼는데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거를 이제 보신 겁니다. 사라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런 마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속으로 것도 아니고 속으로 웃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 깊은 생각 속에서 나오는 생각조차도 알고 있고 감정의 표현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사라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의 표현이라고 보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이제 지적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라면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을 때 내가 참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적다니. 하나님 내 속까지 다 알고 계신데 어리석게도 내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물론 아닐 가능성도 높지만은 그렇게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을 다 알고 말을 하지가 않아요. 실제는요. 그냥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것을 이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내뱉고 나서 깜짝 놀라죠.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자신의 생각을 자기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구원 간증 을 들어보니까 그 구원 간증에 할 때 가끔가다 등장을 합니다. 구원 받으신 분들이 나는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글쎄 내가 믿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또는 나는 믿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그날 갑자기 믿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자기 자신도 몰랐던 그런 자신의 그 내면과 또 무의식이 있죠. 무의식의 영역과 의식의 영역이 있는데 그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항상 이렇게 고민하던 것들이 풀린 거죠. 성령의 능력을 풀려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의식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내 마음속에 이렇게 그동안의 사고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건 내가 믿어야겠구나 라고 이제 바뀌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의식의 영역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의식의 영역이든 여러분의 무의식의 영역이든 내가 무슨 말을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것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겠구나, 이런 간구를 들어야겠구나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 전지하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지식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 귀하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아는 지식이 이 시편 기자처럼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게 되겠죠.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신다, 전지하시다라는 구절이고요. 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은 그 방랑하는 그런 존재고 어디 머물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움직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은 내가 어디 가든지 거기에 이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좀 하늘에 올라간다는 표현이라든가 또는 스올에 내려간다는 표현이라든가 아주 극한적인 곳이죠.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저 끝에 거할 때 거기에도 거기 계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제 별로 돌아다니는 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멀리 가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많이 돌면 이제 홍대 근처 걷기 그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볼 게 많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고 세계 각국 언어가 다 들리고 그래서 그런데 선교사들을 보면은 러시아에서 북한으로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하나님이 계시죠. 베트남에서 기독교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도 계시고 라오스에서도 계시고 우리가 망망대해 항해하는 배에 있을 때에도 두렵지 않습니까? 이 큰 바다라든가 또는 비행기에서 비행기 탈 때도 이 기류에 이렇게 흔들리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멀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도 계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 구절입니까? 그래서 영원한 길로 제가 핵심 구절 말씀드렸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게 됩니다.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이니이다. 인생이 이상하게도 하나님에게서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이렇게 갔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고 또 떠나려는 게 있는데 여기 있는 그 구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가 마치 내가 없다 그러면 없는 거고 내가 있다 하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본절에서는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용됩니다. 11절에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는 이렇게 돼 있고
부정적인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부정적인 것, 절망적인 것, 그리고 이 상황대로 나를 내버려 둬야겠다. 그런 이제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두른 빛은 이건 긍정적인 것인데, 이것도 밤이 되게,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절망으로 빠져드는, 어둠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즉 그 절망하기로 결심한 이제 그런 밤이죠. 내가 이렇게 이렇잖아, 안 좋잖아 라고 이제 그런 것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대낮에 선명함처럼, 밝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큰 차이가 없다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에 대해서입니다. 나에 대해서 전지하시고, 내가 어디 계시든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이러한 낭만과 또 두려움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42편에 42편 5절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요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이거는 개역 한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시는 개역 개정에는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그래서 거기 계신 겁니다.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내가 오히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이 13절부터 17절까지죠. 18절까지는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구절이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이하다, 기묘하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참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이건 참 어떻게 생각하기에도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거듭해서 강조하고 거듭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기자가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의 형체가 이루기 전에, 나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먼저 보셨으며, 이 말씀은 내가 우리가 이제 그 어머니의 태에서 조그만 세포로 있을 때 점이잖아요. 이제 그 초음파 사진을 찍으면 이제 조그만한 점인데, 이게 당신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게 나였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생길지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저희 이제 무엇인가를 만들 때 미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만들어야지, 저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벌써 이미 만들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목적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수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면은
만드는데 이미 그것을 만들진 않았지만은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사람들도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보고 계신 겁니다. 어린이회에서 보면은 그 아이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른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아주 일률적인 잣대로 그것을 다 다룬다는 게 저는 참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그것보다는 하나하나가 지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일사불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다 다른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성품과 재능이 그리고 외모가 부모님한테 받은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한테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조금만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으신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타난 거죠,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솜씨가 참 예사롭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절에 내가 깰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사실 좀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침에 배울 때 허영재님은 배울 때 여러 가지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해석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문맥상 보면은 모태에서 출생할 때 아기가 세상에 나왔을 때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 시를 노래하는 시편 기자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신앙심이 없다가 또는 믿음이 신앙심이라는 게 믿음이 없다가 처음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충만할 수가 있을까? 또한 우리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는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 옆에 계시네,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깰 때 하나님은 내 옆에 항상 계시구나, 그리고 감사와 또 충만함을 드리게 됩니다. 19절부터 22절에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을 부인한 자의 위험, 불신앙의 위험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전지하시고 또 내가 있는 곳에 그가 계시고 창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거죠. 이 불신앙에 대한 경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고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 불신앙에 대한 경고는 뭐냐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요.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그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미워할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불신앙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을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교만과 자만에 빠질 때, 또 위선과 거짓에 빠질 때, 신앙심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없는 종교 행위를 할 때, 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는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신앙에 빠질 때가 있고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핵심 구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내 마음을 살피시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나도 모르는 그 숨겨진 뜻을 찾아서 내가 이런 잘못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참 다행인 것인가. 그리고 마음의 행위를 돌이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참 다행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살펴보시고 모든 길을 아시고, 내가 생각을 하기 전에,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모르는 것조차도 아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거기 계십니다.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 것일까? 나의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이런 불신앙의 그런 고통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 표현에 보면 모래와 같이 많다라 그러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이 아이에게 이러한 재능을 줄까 저러한 재능을 줄까 하는 것을 생각하시죠. 그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얼마나 큰 잘못일까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기꺼이 마지막 구절을 얘기합니다. 나를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아시옵고 나를 시험해 보시고 내 뜻을 아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